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차들과 또 매일 감당해야 되는 일정표들은 현대인들을 많이 바쁘게 만듭니다. 바쁘다 보니까 들어야 할 소리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꼭 들어야 될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놓치고 사는 현대인들을 보면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이 오늘 이곳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12제자가 선택받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이 대목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12제자를 선택하는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는 이유는 누가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의 본문 뒷부분에 해당하는 병고침을 받는 사건을 그 앞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제자 선택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제자 선택의 결과물이 이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듯 순서를 뒤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또 마가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구조로 설명을 하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기도한 사건과 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별개의 사건이 만나 있는 것처럼 그냥 나온 마가와 다르게 기도의 일과 또 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예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본문을 구별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런 독특한 누가복음의 구조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저녁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시간의 순서가 있는 것이 마태와 마가와 아주 또 다른 순번이지요.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일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이 말라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앞에 율법학자이고 법률가인 서기관과 스스로 괜찮다, 의롭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덤벼듭니다. 세상은 선을 행하는 일, 생명을 구하려고 펼쳐진 바로 그곳에서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논쟁일 뿐만 아니라 본문 바로 앞에 11절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했다. 다른 표현으로는 어리석었다. 이해력이 부족했다. 사전에 있는 좀 더 강한 어조를 빌려서 번역을 하면 미쳐 있었다. 이것이 노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언어의 뜻입니다. 선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이 선을 행하고 있는, 치유를 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소위 법률 자문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력이 부족한 것도 지나쳐서
분노를 표출하고 더불어 고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바로 앞에 정황입니다. 정의를 외치고 그것을 기록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던 그곳에서 이해력이 부족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을 때 12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12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손이 고발해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었던 때입니다. 오직 자기 주장, 자기 마음만 표현하기 바빴던 그 바쁜 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 오롯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그 바쁜 세상 일상 속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넌 대체 누구냐? 누구에게 안식일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느냐? 라고 소리 지르던 그때에 시끄럽게만 하지 사랑도 긍휼도 보이지 않던 그때, 그것이 12절이 말하는 이 세상의 단면입니다. 극 중에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 배우가 막 시끄럽고 있던 그때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 있어요. 워워. 아시는 분만 아시는 대사입니다. 워워. 좀 잠잠하자. 좀 차분하게. 그리고 다음 이야기하자.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도 내려놓고 노기도 내려놓고 무엇보다 하나님 음성이 들어갈 자리가 너무 꽉 차버려서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화강암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틈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오지요. 여유가 있어야 내 공간을 비워내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요. 분노한 세상과 싸우고 노기로 가득한 세상과 싸우려면 나도 목소리를 높여야지요. 으악! 그만 좀 해라고 소리 질러야지요. 근데 그걸 버려야 합니다. 꽉 막힌 세상 속으로 틈바구니 하나 주지 않는 내 마음을 열고 그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런 때 예수님은 논쟁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그 논쟁 소리가 아니라 그들과 서서 이기실 수 있는 분인데요.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슴을 채우려고 올라가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피해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만 말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밤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만 보면 고독한 시간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고발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시간, 세상에서 혼자이고 외롭고 아픈 그 시간, 기도의 자리를 택하십시오. 사람들과 변명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공허해진 나의 가슴을, 외롭게 여겨지는 그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야 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그걸 귀머거리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귀머거리를 수르드스라고 합니다. 근데 수르드스 소리가 들리면서 귀머거리라는 표현인데요. 수르드스 앞에 이 단어를 강조하는 라틴어 전치사 앱이 붙어버리면 앱수르드스가 되면 단어가 변합니다. 아주 안 들리는 거지요. 앱수르드스는 어리석음입니다. 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수르드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목소리만 내기에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소리가 마음에 울림이 되어 그를 다시 세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스펙을 보고 나의 겉모습을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듣게 하신, 내 귀로 듣게 하신 유일한 음성 딱 하나야.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래전 그 음성이 지금도 다시 들리는 건 아닌데요.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외롭게 여겨질 때마다. 그때 그 울림이 아직도 가슴 속에 울리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에 그 들렸던 음성이 기도의 자리에 가면 예수님도 그 가슴 속에 그 소리가 울림으로, 메아리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한 번으로 속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다시 가슴 속에서 웅 하고 다가오면 정말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그들이 내 외모를 보고 내 말을 듣고 뭐라고 해도 그 메아리가 내 가슴 속에서 기도의 순간 다시 나를 울려주고 있으면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럼 메아리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알지, 알지, 알지. 그 메아리가 기도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동일하게 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뭐 하다 왔니? 돈을 어디다 다 썼니? 옷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니?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아들인 너와 내가 여기 같이 있는 그것만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옷 더럽혀졌습니까? 다시 입혀주면 돼요. 가락지는 어디다 저당 잡히고 팔아먹었습니까? 아버지가 새로 끼워주면 돼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그 음성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가득히 채워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기 가정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새로운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의 명단 마지막에는 설명도 장황하게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떤 설명이요? 기쁘고 행복하고 유익한 설명이 아니라 예수를 배반할 사람 가룟 유다도 이 공동체에 있더라. 예수 제자의 명단을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춤추고 싶은데 그 마지막 줄은 부연 설명도 가장 길게 안타까운 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 얹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반하게 될 이미 아시는데 그도 그 명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예수 공동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세워져 가지만 거기 끝까지 예수 사랑이 무엇인지 가슴에 담아내지 못한 채 예수를 배반할 사람 가룟 유다도 있음을 적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면 파커 파머라는 신학자의 글을 인용한 대목이 있는데, 공동체는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마련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그 사람일 수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 누굴까? 맨날 그렇게 쳐다보기 쉬운데요. 항상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같이 있는 곳이 공동체래요. 그런데 그 항상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 가룟유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야 될, 계속 채워져야 될 사람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공동체는 사역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모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예수 같지 않아,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라고 기대하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서로를 기뻐하는 이유는 베드로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이기 때문에, 도마는 도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처럼, 도마를 베드로처럼 획일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울림이 되고 있기에 나도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가정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기업이 되었건 일터가 되었건 그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한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베드로여서 요한여서 도마여서 바돌로메여서 그리고 나여서 그대로 받아주는 훈련의 자리, 제자 되어가는 자리, 그것이 예수 제자 공동체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가는 제자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 선택이 끝난 뒤에 17절부터는 오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녁 밤에는 기도하러 가셨지요. 해가 뜬 다음에는 그 앞에 온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선택하여 제자 삼으셨지요. 제자를 선택한 후에 뜨거운 청호가 지나서는 사람들이 다시 길로 나오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산에서 밑으로 내려가 평지에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이것이 누가의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순서이고 제자를 왜 선택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요약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평지에 서니까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먼저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병고침 받으려고 사방으로부터 몰려와 예수 있는 곳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홀로 세상의 소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던 예수님이, 거기서 찾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제자들을 세우신 그 예수님이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렇게 찾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감사로 받는 사람들, 그 말씀을 받은 그곳에서 병고침이 일어났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이 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제가 아니어도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도마를 선택하셨고 야고보도 선택하셨고 저도 선택하셨고요. 여러분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다른 이 모든 모습을 통하여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자기 달란트를 행하는 바로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제자 선택 바로 이후의 결과를 요약하여 누가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기보다는 나와 다름을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나처럼 바꾸고 싶어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온통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나처럼 되라고 내 마음에 좀 맞춰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참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까지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은 자금에는 교회를 자신들의 적처럼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으로 내 가슴을 채우기 위해 기도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진 그 음성 가지고 제자 공동체로 나아가서 함께하는 사람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하는 제자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슴을 채우려고 주의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려주신 십자가 사랑의 음성으로 가슴을 채우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안아주는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실천하는 그곳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